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지녀야 할 관심, 성도가 지녀야 할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직업이나 또 신분에 따라서 관심 분야가 다릅니다. 또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관심 분야들이 있게 마련인데, 학생들은 학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책과 공부하는 것에 관심 없다 그러면 학생으로서 유익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날씨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히 일기예보를 챙겨보거나 그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식조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신선한지 좋은 것인지 그걸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좋은 지도자를 하면 국민의 여론들을 살피기도 하고 또 상황을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좋은 지도자라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당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고로 성도는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성도라 말하는 것이지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 이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겁니다. 생명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선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하기를 의인과 악인을 말하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인격 때문에 의롭고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악인, 기준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얼마나 근접하여 있는가, 그것이 의와 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의인은 생명에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돌아보나. 이 육축이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키우는 어떠한 짐승이나 그런 동물들이나 그런 것만 들어가지 않고 이 육축, 이 자리에 먼저 자기 자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우리의 생명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명에 사는 길은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또 전도와 봉사의 자리가 되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인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을 준다. 그러면 비난받을 만한 성도인 겁니다. 우선하여서는 내가 살아야 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산 후에는 또한 남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말 못하는 육축일지라도 그 생명을 아끼고 또 귀히 여겨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동물이 사람과 똑같다 그런 측면은 아닌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하다못해 이 짐승이라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 겁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에 관심 있는 지극히 정상적 성도들이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충만하고 이것을 가지고 비어있는 곳을 가서 메꿔줘야 됩니다. 가지고 생명이 없는 것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서 살려내는 겁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에 가지고 왜 아프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죠. 마치 의사의 손이 그 아픔을 고쳐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살리는 약인 겁니다.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한 그 간구의 내용, 이것이 다 살리는 약재인 줄 알아서 유능한 명의가 될 때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풍요한 명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 그랬으니까 그 역사함이 많은 그러한 기도자들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살리는 성도가 지극히 가져야 될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생명에 관심을 두고 하루 종일 책 한 자도 안 보고 문제 하나도 안 풀면 부모의 근심입니다. 학생들이.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고 살리는 일에도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무릎 꿇어 기도하여 살려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나누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나누게 되어 있는데 나눈다 할 때는 우리가 무슨 돈을 나누겠으며 세상의 것을 나누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눔은 마음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살피고 상황을 돌아보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갖추는 것, 이것이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악하고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 악인이 베푼 것은 긍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잔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돌아보는 마음이 없고 선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일지나 또 돌아보고 살피고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요.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변을 부지런히 살펴서 도울 자를 도우며 또 위하여 기도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성도답게 사는가를 보실 것인데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생명을 살피고 또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